시간도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준비한 말씀 순복해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한 심령도 그저 왔다만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아니하게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하면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공적으로 사신 그 공생애는 그가 쓰실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위에 제목이 뭐다? 다 같이 12제자를 세우시다. 아멘. 그런데 왜 하필이면 12명인가? 제가 조금 전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 여기 앉은 수를 싹 헤아리 봐서 26명이 앉아 계신다. 할렐루야. 유대인에게는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완성된 천국문은 모두 12개입니다. 각각 문에는 12개의 보석과 각 보석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요 간지를 꼽아 놓고 제가 그래라니까 잘 안 되고 있더라고. 찾는데 시간이 있어. 요렇게 꼽아 놓고 뒤로 가서 어차피 돌아올 거니까 꼽아 놓자는 계시록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약 맨 뒤에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을) 제 성경은 420페이지 12절을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큰 사막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각 문마다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21절로 가서는 21절 다같이 1파트를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렇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2명의 제자는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 오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왜? 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분명 우리가 인식할 것은 그가 원하는 자들의 자격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그 자격에 대한 어떤 스펙, 요즘 말로 그게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 그냥 원하셨던 자들만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사용하신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그런 세속적인 기준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학벌, 기술, 아니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세속적인 기준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모두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거나 천대받던 세리들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평범한 사람들도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비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주님이 나를 쓰시면 주님께 붙들림만 받으면 비범한 일을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보건님 뭐라 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봉사 안 해요? 내가 어디 가서 막 뭐 좀 하고 싶어요. 자기 지금 일이 없어 이럴 때 뭐가 있으면 막 어디 가서 뭐 일을 하고 싶대. 우리 교회는 봉사 안 하나요? 자기 어디 가서 막 봉사활동하고 싶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에게만 본문에 보면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16절로 보면 시몬에게는 뭐다?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별명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명은 시몬이고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그러나 반석이라는 별명은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의 성격을 살펴보면 그는 틀림없는 다혈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막 급합니다. 주여 나를 부르소서 하고 무리로 막 걸으려고 하고 막 굉장한 다혈질입니다. 막 칼집에서 칼을 빼서 막 잡으러 제사장의 부하 마고의 길을 자르고 막 이런 굉장한 다혈질이었습니다. 아주 성격이 급하고 변덕스럽고 조석으로 잘 변함으로 육중한 반석의 이미지는 베드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반석처럼 서시겠다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베드로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별명 속에는 그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자기가 들어도 어울리지 않는 불안정한 사람을 세워서 안정된 그런 하나님의 기둥 같은 존재로 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별명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핵심 제자 두 사람 야고보가 요한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주신 별명이 뭐다? 보아내게. 이 말은 원어로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란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또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질 수도 그런 양쪽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아들은 하늘이 보낸 강력한 메신저라는 이미지를 그렇게 느낄 수 있겠고, 부정적으로는 사물을 파괴시키는 그런 벼락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아주 급한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막 벼락을 치다 막 우왕캉캉캉 급한 성격, 그런 걸 또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벼락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세상 말로 하자면 지랄 맞다. 성격이. 이와 같은 뒷받침은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하였으며, 또 보면 죽을 때도 특이하게 죽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걸 요한이
직시합니다. 너 그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렇게 헤롯에게 직시하다가 그냥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 또 딸이 춤을 추다가 왕이 소원을 들어줄게 무엇이냐 하니까 저 지랄 같은 저 지랄 맞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그 요한이 목베임을 당합니다. 하도 바른 소리를 해대니까 그러다가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며 이 마을에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럽니다. 주여,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벼락으로 쳐버립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실제 사건은 누가복음 이제 누가복음 9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9장 56절 생략하고 9장 누가복음 53절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자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야, 넌 예수 믿는다면서 아직도 그 성격 못 버리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저 천불로 벼락을 때려서 그냥 끝냅시다 이럽니다. 참 벼락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울리는 별명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천둥같이 전가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을 놓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셨고 우리를 또한 불러서신 줄 믿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여기 보면 조금 전에 한 단면만 봐도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하늘에 벼락을 쳐서 저것들 다 죽여버리는데 인간의 한 단면의 성격이 오롯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가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로 돌아갑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은사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필요했다면 두 번째는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중요한 목적은 친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친교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한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역사의 주인이신 인류의 위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의 대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같이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사람과 친교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묵도에서 드린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가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제 성경은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떠서 정하시며 받들어 본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다. 바울은 그럽니다. 참 그런 하나님이 참 이쁘시다. 나를 불러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참 이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나같이 불성실한 인간을 불러 교제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9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부르심에는 친교의 목적을 넘어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 넘어 즉 같이 있고 싶다는 의미는 같이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들을 또는 우리를 훈련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전달하고 또 자신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모델이 될게. 너희는 나를 모델로 삼아라 라고 모든 것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있으면서 뭐 사시기 뽕합니까? 푸른하늘 은하수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어떤 어중, 깊은 어중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 심심해서? 아닐 것입니다. 깊은 주님의 어중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 19절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맨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19절로 보면 누굽니까? 시작. 또 다른 무당이 이는 예수를 파랑잡았다. 여러분,
막장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룟 유다인이 이는 예수를 팔았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인간성. 더 이상 이건 뭐 여기 어떻게 갖다 붙일 뭐 갖다 붙다 뭐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냥 뭐 막장, 말종 이렇게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 유명한 유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불쌍한 한 인간 이렇게 우리는 뭐 고상하게 그래 성경에 기록된 한 이름이었는데 어쩌다가 약점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불행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매우 똑똑했고 그리고 비판적이며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계 업무를 받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 재정 관리를 가룟 유다가 맡았던 것입니다. 그 정도면 뭐 그래도 그나마 나름 투명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해에 밝고 또 돈에 밝은 사람이었으며 거기서 욕심 또한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걸렸겠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아무리 밝고 똑똑하고 이해에 밝고 계산에 밝고 이거 결국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의 기록에서는 그는 이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마 교회 회계 관리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판 배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할 때 둘 다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했고, 야, 나 저 사람 생면부지한 사람이야. 난 예수 예자도 몰라. 난 그런 사람 몰라. 너한테 묻지 마. 이렇게 그렇게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언산진양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실패하고 시험에 들었지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고 그 약점 앞에서 닭이 울자 눈물을 뿌리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새벽 닭이 알리는 그 울음소리에 눈물을 뿌리는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하는 그런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와 약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팔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 했구나. 부인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냥 죽어버렸어. 요즘 같으면 자살이죠. 그 차이로 인하여 베드로는 일어났고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자리에서 비극적인 생애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자신이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자리 말고는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자리 말고는 세상에서의 삶은, 저의 삶은 다 잘못되었고 실패의 삶이었다고 돌아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잘못되었구나. 그건 실패의 삶이었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죄였구나. 이 자리 말고는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잘났다 니 잘났다고 다 그건 잘못됐고 실패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건 다 실패였어. 내 잘났다 니 잘났다 다 정말 도덕에도 아닌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정말 그건 잘못됐어. 다 잘못된 거야. 죄야. 이처럼 다시 말해서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이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 약점을 내려놓고 아멘. 주님의 다루심을 기꺼이 받겠다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그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준비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제자를 선택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나와. 다혈질, 벼락의 아들, 무시무시하다니까. 얼마나 성격이 개팍하고 지랄 맞으면 그렇게 표현하느냐고. 세상 말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가진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교훈임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신앙의 삶에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과들 이름들 먹이면서 그 성질 이렇다는 것 제시하면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심을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필요로 하신다. 나를 필요로 하시나.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한 가지는 저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성경과 교로 시간의 11조를 저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제1, 우리가 24시간을 하루를 시간 속에 살아간다면, 즉 하루 두세 시간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말씀에 대한 예정이 없고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긴 제자인데 병든 제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병든 제자 되지 맙시다. 병든 제자 되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정에서 뭐 음식 말고도 필요한 영양제를 통해서 공급받듯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도와 말씀으로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병이 든다. 제자인데 병들어 보여. 병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체의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뭐 무슨 밤 12시까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카니발도 밤 12시까지 교회에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성령님이 그러셨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제 앞에 쫙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니 제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할렐루야. 아들하고 애비가 저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봐도 아름다워. 저 앉아서 들어가서 있을 때는 저도 못 봐서 아쉽지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쉬워했을까. 우리 아들 아버지 김기현이 저 앉는데 얼마나 여기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데. 할렐루야. 야, 어떻게 이렇게 무슨 새마음 운동이 일어났는지 성령의 바람이 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체의 교훈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아마 뭐 소장님 해당도 될 겁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보면 말씀은 좀 잃는 것 같은데 기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또 어떤 성도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날라가 방언으로 막 다다다다다다다. 좀 많이 봤습니다. 장님사에 우리 봤지? 많이 봤어. 우리 사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 막 날라가 다다다다다다. 몸 발려 붙잡지를 못해. 말리지를 못해. 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 성경은 덮어버리고 지냅니다. 그만큼 다다다다 거리는 만큼 다다다다다다 성경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기도는 날라가 막 다다다다다다다 랄랄랄라. 성경은 덮어. 그래서 균형 감각이 절대 필요합니다. 예로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있다고 한다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또 내 마음을 듣고 나면 내 마음을 열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남의 이야기는 열심히 듣는데 자기 마음은 열어놓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교회 축도로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 모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절대 열지 않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고 다 닫고 삽니다. 그런 사람과는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는데 서로 이거 막딱 경계하고 이 친구가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 관계가 성립 안 되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열고 내 고민과 좌절도 이야기해야 진정 서로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따다다다다 하면 그 기도는 욕심에 근거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 무속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달라. 말씀 없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끝은 어디로 향하냐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십니다. 그래 줄게. 네 마음부터 내한테 주봐라. 그럼 내 준다. 내 준다. 얼마든지 네 원하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네 심령 가정 자녀 건강 지혜 사부에 쏟아부어 줄 테니까 네 마음부터 열어봐라. 네부터 내한테 주라는 거죠. 그때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키도 말. 자칫 오늘 말씀 듣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사롭게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듯이 기도한다고 해서 또 그 기도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것을 통해 응답 받을 때 성경적인 기도 생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은 기도하면 창세기 제가 정한 겁니다. 창세기역에서 기도의 기차가 출발해. 아마 쭉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쭉 이렇게 역마다 다 그 기차에 실은 거 그 짐 다 내려놓고 마지막 계시록역에 딱 조정 끝. 그게 한 3시간 거리 되는 거. 기도의 3시간은 하늘을 닿을 줄 믿습니다. 아멘. 땅에서 출발하면 기도의 3시간. 여기서 3시간은 뭐 한 부산까지 요즘 부산까지 딱 3시간 걸립니다만 기도의 3시간은 하늘에 닿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것을 통해 응답 받으면서 성경적인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표명드려서 기도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말씀 없으면 그 끝은 무속으로 간다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그걸로 간다는 겁니다. 밤낮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도 역시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 속에 기도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기도의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거리가 분명히 그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통해서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의 마음과 기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아멘.
우리가 늘 귀에 따갑도록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이 만날 때부터 나루 사나를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딱 하고 오면 아기들이니까 밥 달라 하죠. 말씀부터 먹어. 근데 그게 뭐 극도의 훈련이 필요하나? 3일하고 일주로 완성. 일주 완성이었지. 일주 하면 해. 일주 하면 그게 평생 간다니까. 아기들이. 그 일주만 잡으면 간다는 거죠. 지금도 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펼치십시오. 제일 먼저 일어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 줄이라도 읽읍시다.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순수가 있죠. 하루를 만든 순서인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의 연륜은 쌓여가는데, 횟수는 가는데 아직도 성경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자. 덮어놓고 믿자라는 그런 계속 성경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진정한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끝으로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라면, 세 번째 이유는, 자 14절로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이시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서 전도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서 주께서 우리를 보내사 전도하고자 하셨다. 전도하고자 하셨다.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전부터 감사하라며 감사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많이 그것을 다구치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좀 다구친다는 표현이 적절치 뭐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걸 감사절이 되면 유독 감사에 대한 그 성격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진정한 추수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물질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보다 기뻐하시는 거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친교하고, 또 주님과의 친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함께 있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배우는 친교의 훈련의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바로 우리를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에 서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겁니다. 하나님,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듯이 교회 밖에 있는 너와 가까운
그 누구가 이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좋으면 남도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기쁘면 남도 기뻐하는 그게 성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주님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다 같이 뜻을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그 능력 속에 이런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환경도 권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 있는 너와 가까운 그 누구도 너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다. 주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 가지고 변화 안 됩니다. 아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성격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까? 아멘. 틀림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던진 그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 전도만이 복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틀림없습니다.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자된 자로서의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뭉개버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이것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랬죠? 얼마 전에 제가 북무카 타고 내 엘리베이터 들어갔는데 어느 아저씨가 내 뒤에 있어. 그래서 난 북무카 딱 쓰고 올라가는데 누가 난 처음 봤어.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저는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 사람은 나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도 저 사람 못 봤어. 그럼 어디 사람 물어봤어. 저는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와,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생명부지한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타는 그 순간에 저는 6층이고 그 사람 8층 올라가더라고. 그 사이에 저는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고 아멘. 전도만이 세상과 역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교회 안에 전도하는 교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 보지 말고 우리 교회만 봐도 남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 전도하는 교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수님들 여러분, 전도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고, 따라합니다. 전도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고, 전도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고, 전도만이 세상과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전도만이 세상과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12제자를 불렀고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게 앉아있다. 아멘. 그리고 동일한 목적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수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시원찮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케 하심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름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믿음 다 되게 신앙 다 되게 은총 내리시어 우리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